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을 11조 예물 또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믿음이 자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성도들에게 세상 풍조의 쾌락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하고 승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를 하죠. 이 사사 시대는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되기 전에 사무엘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타락한 그 사사 시대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타락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소출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아무리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고 흉년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내리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범죄로 인한 흉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살으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않고 그 땅에 흉년이 되나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흉년을 왔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흉년을 피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의 땅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베들레헴의 중력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떠나면 안 되는데 여기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면, 이름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 당했으면 하나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처자식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나홈이라는 아내예요. 아들들은 누구냐? 말론과 기른이라는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답을 완전히 비껴나간 것이죠. 예? 성도가 자기 신앙 사는 것이 먼저고 영원 사는 것이 먼저인데 자기 육 살려고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영혼 살리지 않고 육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영혼부터, 내 신앙부터 살아야 하나님 육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육 살겠다고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가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자마자 자기가 죽어요. 끔찍한 일이 생기죠. 그렇다면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서 죽었으면. 그럼 끔찍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인데 이 나오미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왕에 나왔는데 뭐 남편도 죽었는데 뭐 여기서 성공하고 돌아가자 하고 거기서 이 모압 지방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모압에 있는 두 여인, 이방 여인, 그 이름이 누구냐?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방 여인 두 명을 데리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안타깝게도 생명처럼 사랑하는 두 아들이 또 죽어요. 두 아들 다. 그러니 이 나오미는 육 살려고 나왔다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 참 불쌍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아주 과부가, 불쌍한 과부 3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육 살려고 하나님 영혼 안 살려고 육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영혼부터 살고 여러분 신앙부터 살아야 하나님께서 육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망한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이 집에 과부가 3명이 생긴 거예요. 한꺼번에. 충격적이죠. 근데 무슨 또 일이 생겼느냐? 고국 이스라엘에서 어떤 들려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일이 생겨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고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은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1장 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 돌보시다라는 말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소식을 어디서 들었다? 모압 지방에서. 그러니까 모압에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 무슨 소식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양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어때요? 다 쫄딱 망하니까, 완전히 망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런데 또 이때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여기 보니까 두 며느리 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그래서 나오미가, 시험이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아라. 망한 노인네한테 뭐라고 따라오냐? 너희들은 젊으니까 여기 모함 여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 재혼해서 새 출발해라. 따라오지 말라고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말 듣고 그냥 안 따라오고 모압에 남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압에 섬기는 그모스 우상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룻은요,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죽기 살기로 따라와요. 이 루스라는 며느리는요. 아니 따라오지 말아라.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붙들어. 그러면 시어머니만 붙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루시 하는 말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읽으세요. 시작. 어머니. 자, 앞부분 좀 보십시다.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어때요? 루시, 예? 지금 시어머니만 붙는 거에서 죽기 살고 아니잖아요. 그러죠? 시어머니만 붙은 게 아니에요. 또 먹고 살 길 걱정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루시라는 며느리는 어째 보니까 시집을 왔어. 와다 보니까 망하는 집에 시집 온 거야. 그럼 망하는 집에 와서 참고 살으려고 했는데 남편같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 쫄딱 망한 집이야. 그런데 이 룻은요, 그 망하는 집에서 와서 망하는 걸 보고 쫄딱 망했으면 보통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쫄딱 망하는 그 현장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러나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똑같이 망하는 현장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안 될 사람들은요, 불평할 것만 바라봐. 좋은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이 룻은 망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룻은 지금 이 16절 말하는 것은요, 뭐예요? 나는 그리 아니하시더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진정 놓지 않으리.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미 10여 년 동안 모압에 살다가 다 쫄딱 망하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과부 둘이 오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쫄딱 망하고 오지만,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오지만 뭘 품고 와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품고 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게 돌아오자, 둘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가 오늘 본문이에요.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빼는 데 성공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려면 몰라도요. 더하기 빼기 할 때 살핀다는 게 아니고요, 빼는 데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명합니다. 자, 10여 년 만에 다 망해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10여 년 전에 그렇게 멋지게 나갔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나오미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왔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 희락, 달고나 할 때 그 달다 뜻이고, 마라란 뜻은 슬픔, 그 다음에 쓰다, 그런 뜻입니다. 슬프고 쓰다. 그러니까 나 슬프고 쓴 사람이야. 나를 기쁜 사람이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말하라고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장 21절입니다. 보실까요? 1장 21절 시작.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나오미가 원망하는 것 같죠? 절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매를 드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때리는 이 매를 나는 여기 달게 받겠다, 여기에 불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말해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망하게 한 것을 비게 돌아하셨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비게,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돈도 하나님께서 다 빼버리시고, 내가 의지했던 내 남편도 하나님 빼버리시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내 자식들도 하나님 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 빼셨을까요? 여러분요, 안 빼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육적인 것을 내 마음에서 안 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어요? 1장 6절에 은혜의 소식이. 그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안 빼면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아요. 예배 찾지도 않고 기도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빼버리신 거예요. 너 그거 빼야 너 주의 음성이 들려. 오늘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 너 돈을 빼야 되겠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빼기 전에 내가 스스로 빼는 데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나 될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도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때 한번 웃어주면 제가 덜 쑥스러울 텐데.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이 전부가,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라. 이삭 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 이삭이 왜 전부가 되냐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려주는 은혜는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이삭을 뺍니다. 그러자 이삭 죽었어요? 아니에요.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룻의 모든 것들, 룻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오미와 룻을 쫄딱망하게 만든 거예요. 다 빼신 거예요. 안 빼면요, 여기서 은혜도 못 받아요. 빼야 은혜 받죠, 여러분. 은혜도 못 받고, 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교만이 들었습니까? 정욕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강제적으로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빼는데 성공해야지.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도 빼버리고 자식도 빼버리고 그런 자리는 아니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란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아직 안 뺄 것을 안 빼고 왔다는 뜻이에요. 정욕을 빼가, 분냄을 안 뺀, 그런 거 안 뺀 사람들 은혜가 안 돼요. 교만을 안 뺀 사람들 빼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빼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식도 안 빼버리고 남편도 안 빼버리고 돈도 안 빼셨으면요, 이 나오미가 은혜의 말씀 들렸겠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빼시기 전에 지금 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품고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뽑게 만들어요. 뽑아야 돼. 안 뽑으면 빠져.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육적인 것을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나가야 돼. 세상은 육적인 것을 자꾸 더 하려고 하죠. 더 하면 왜 맞아요? 빼는데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빼는데, 알아듣겠죠? 성공합시다. 그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해보세요. 길은데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시작. 예, 역시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왔어요. 나오미하고 룻이 왔어요. 왔는데 어때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예? 둘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룻이 어머니가 어머니, 우리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삭주로 나가서 먹을 걸 구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허락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함년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설명했죠? 타락한 시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레위지파 사람이 사사기 19장 보면 나와요. 레위지파 사람이면은, 레위지파는 오늘날 쉽게 말해서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첩을 뒀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근데 그 첩이 베냐민 지파 땅에 왔어. 그런데 베냐민 지파 땅에 오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단체로 집단으로 그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 나가다가는 큰일 나는 때야. 그리고 나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레위기에서 보면 1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 주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주우라고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삭 주는 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험악한 시대에, 이런 시대에 젊은 여자 혼자, 더군다나 이방 여자야. 이방 여자가 젊은 여자 혼자 이상 나가는 것은 애들 말로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애들 말대로. 그리고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어머니, 비록 이 사사시대고 나가면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룻이. 그러면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다. 이 말은 뭐나? 지금 나가면 위험한 상황이고 비천한 이삭 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발 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어렵고 비천한 그 이삭 중 현장에 내가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겠다, 고난의 현장 속으로 내가 도전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 그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뛰어들어가는데, 그 믿음대로 되었다가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래서 위험한 현장에 목숨 걸고 지금 이삭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되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가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연히 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이 보아스예요. 이 당시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 이 고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을 무르는 자, 구원하는 자, 무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하냐면, 어느 가문의 가장이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팔아먹고 또 자식들도 다 죽었어. 그럼 가문과 대를 이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문과 이 가문과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죽은 사람 중에, 그 사람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 죽은 사람이 팔아먹은 땅을 대신 사줘. 죽은 사람 친척 중에서 또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또 대신 장가도 들어줘.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문과 기업을 대신 이어주는 제도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엘은 말 그대로 엄청난 희생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 또 이것이 고엘 제도.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고엘의 의무를, 그러니까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가 그래. 이 보아스가. 그래서 나중에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주고 기업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 룻이야. 그런데 이 룻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하나님이 준비할 사람이 있을 걸 믿습니다 하고 그 위험한 현장으로 갔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룻과 결혼할 보아스, 그래서 룻을 살려줄 그런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가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거 보니까 우연히 가게 됐다. 방금 전에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뭐다? 이 말은, 우연히 갔다는 말은 모르고 갔다는 뜻.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르고 갔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겠다. 그 믿음대로 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비천하고 어려운 이삭죽 같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땠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인도하시면 믿어요. 도와줄 줄 믿어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앉아있어. 누가 도와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그 비천하고 어려운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인이 룻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위대하게 해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갈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고난의 현장, 하나님 인도하심이,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이 꼭 복으로만 인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룻을 보세요. 이삭궁의 현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현장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했으면 하나님 채찍대는 현장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의 신앙이 약하면요, 때려서라도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복으로만 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요? 여러분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쓰임받는 복 어떻게 되냐면 루처럼 하나님 인도하시면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고난의 현장, 비천한 현장이라도 강하게 뛰어들어가고 도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룻이 왜 이렇게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어려운 이삭 죽기 현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고난의 현장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룻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삭 죽이는 이제 그걸로 가는데, 근데 이때 마침 그 밭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왜냐면 추수 때니까 밭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보자 하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떤 여인이 이삭을, 젊은 여인이, 소녀 같은 여인이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보니까 보통 여인은 같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릅니다. 확실히 향기가 달라요. 하늘의 향기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저 소녀가 어떤 소녀냐? 라고 그러니까 사원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온 그 소녀입니다. 그런데 저 소녀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말이 7절이에요. 7절. 오늘 여기까지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예, 조금 늦어지네요. 7절. 예, 나왔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 그의 말은 누구요? 이 룻의 말이, 그러니까 사환이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허락을 구하고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허락 받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다 그냥 아무나 가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분명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룻이란 여인은 허락을 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절이 바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허락을 구하고 이삭 주어도 됩니까?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허락받고 그리고 보통 여자가 아니네 하고 사원들이 그걸 유심히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여기 말하면, 여기 잠시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요, 그 반 옆에 그 논두렁 같은데 거기에 옆에 있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원두막 같은 거. 요즘 농막인데 농막보다도 적절한 원두막 같은 거. 잠시 쉬는 거, 더위를 피하는 거. 그러고서 점심 먹고 잠시 쉬는 뒤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룻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A라는 곳으로 인도했으면 그 A라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B라는 장소에 인도했으면 그 B라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자리가 비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룻은 어때요? 지금 비천하고 정말로 위험한 자리에, 그 자리에 이삭 그 자리에 하나님 인도했어도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뒤부터 계속 보면요, 룻에겐 역사상 가장 엄청난 복이 내려요. 하나님이 귀하게 복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특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물고기야. 그러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돼. 큰 물고기니까 작은 물에서 난 놀아. 나는 큰 물에서 노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물 주시면 큰 물에서 놀을 거야. 미안한 얘기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는 하나님. 지금 최선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미래가 열려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 뽑으라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은요, 사울왕 때 군대 대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미워해가지고 저 변방, 거기다가 아주 중대장급의 수장급 아주 밑으로 깔아놓으셨어요. 강등을 시킨 거, 계급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에이, 기분 나빠, 안 해버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요. 억울한 현재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저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복 주면 하겠다, 그거 없어요. 그런 거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찰로 가서 똥 푸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시간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써요. 똥 푸는 것을 최선을 다해. 교회 성도들 똥 푸는 것을 시간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이름 불러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첫째 어떤 사람이요? 빼는 데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빼는 데. 세상 사람은 육적인 걸 더하는 데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빼는 데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절박한 예배 현장으로, 절박한 기도의 현장으로, 절박한 하나님 말씀 순종의 현장으로 도전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큰 물에서 놀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의 자리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서 앞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실까? 빼기에 성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은 육적인 걸 더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내 가슴팍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비록 이삭 죽기 현장이라 할지라도 도전하고 들어갈 줄 아는 사람, 절박한 예배 현장, 절박한 기도 현장, 절박한 하나님의 순종의 현장, 말씀의 순종 현장으로 도전하고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빼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도전하는 데 성공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성공해서 귀하게 복받고 쓰임받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